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33페이지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자가 됩시다. 요즘은 코로나가 17만 명대고요. 우리 경남만 1000몇 명 되기 때문에 교회 오란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전화해서요. 교회 나오세요라는 소리를 못 하겠고 또 어떻게 해서든 예배해야 됩니다라는 소리도 못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프시면 알아서 쉬셔야 되고 또 알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으로서는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놓아두면요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놓아두면 시험에 들고 가만히 놓아두면 타락하고 가만히 놓아두면 엎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이 땅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교만하게 만들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좌절하게 만들고 너무 기가 막혀서 죽고 너무 기가 차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도요 어정쩡한 건 안 건드립니다. 너무 잘해도요 교만해서 쓰러지게 돼 있고 너무 못해도 잘하고 낙망하고 포기해서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룰 성자, 섬길 공자. 여러분, 이루어서 섬긴다. 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룬다. 이런 뜻도 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왠지 성경에서는 별로 그렇게 필요한 단어가 아니라 세상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성공이라는 여러분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과연 무엇이 신앙 안에서 성공한 신앙인가 한번 나누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성공 법칙. 한 번 더요. 세상 나라의 성공 법칙.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을 이루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동상이몽을 갖고 있습니다. 한 침상에 자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까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데 바다도 잔잔케 하지요, 죽은 자도 살리시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지요. 이런 역사만 가지고도 저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인가?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알고 있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집권자들은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주인들, 왕들,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집권하여서 다스리는 여러분 지도자들을 설명합니다. 또 고관들이라는 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러면 이방 왕들이란 뜻이고요. 또 그 고관들이라는 건 그 밑에 있는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 이 세상 나라,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처럼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여러분 여기 임의로 주관한다는 뜻은 원문의 표현대로 표현하면 억압하다, 주인 행세를 하다. 그런데 주체가 없어요. 임의로. 어떤 규칙이나 주체보다는 이 당시에 왕명이 곧 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입맛에 맞게 임의로 어떻게 갈지 모르게 그냥 불뚝불뚝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주관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은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좋았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괴로웠다가 화가 났다가 즐거웠다가 오락가락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기준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요,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 심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디에 정착할 줄 몰라요. 하나가 싫으면 다 싫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주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마음대로 주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뭐 민주주의가 생기고 대통령제가 생기고 상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또는요, 우리나라처럼 뭐 여러분 당 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서로 견제하니까 좀 썩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왕권제로 바뀌면요, 왕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왕이 다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그 왕들은요,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세상대로 얘기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있는 고관들은요,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권세를 부려요. 그 왕 밑에 왕을 보자 하면서 권세를 잡아서 그 권세를 갖고 휘두르는 거예요. 마치 그 권세가 자기 것이냐.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억압하고 또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려면은 여기 제자들처럼 또 세배대의 어머니처럼 인맥과 학업과 모든 학벌과 물질과 모든 관계를 총동원해서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이게 세상 나라의 주관자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좋은 대학 나가서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에 다니면 좋은 대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들이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자기 과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왜 좋은 데 가야 되는지 알겠대요. 왜냐니까 그 좋은 학교의 선배들은 다 자기 길을 찾아서 가서 후배들을 끌어주는데 자기는요, 그렇지 않고 자기들 후배들한테 보이는 게 맨날 꼬재재 해갖고 와갖고 나도 죽겠다 그러고 앉아있더래요. 답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니네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대학 가도 그런 애는 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 여러분, 그건 뭐 하기 나름입니다. 학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중요한 건 나에게 달려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인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만 해도요, 뭐 어느 그룹에서는 어느 학교 공대가 유행했고 어느 그룹에서는 어느 학교 공대가 유행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면, 그 회사에 들어가면 줄을 잘 타고 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공견하게 여러분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어느 그룹, 어느 학교는 어느 학교, 어느 회사를 가야 되는지 정해져 있어요. 거기 안 가면 이제 딴 데 가면은 과장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학연이라 그러죠. 학교로 연장되는 거예요. 선배들이 끌어주고 땡겨주고 될 수만 있으면 내 밑에 있는 애들 써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력은 두 번째예요. 또 하나는요, 인맥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요, 인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세 사람만 알면, 네 사람이에요. 세 사람만 알면 된다고 하죠. 첫 번째는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의사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어느 병원이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친구가 연락하면요. 의사 없는 집안은 여러분 아무 병원 못 갑니다. 큰 병원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또 하나는요, 은행장. 대출 받고 할 때요, 그냥 한마디 하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은행장 없는 사람들은요, 가서 아무리 들이밀어도요, 서류 갖고 와라, 서류 갖고 와라. 자, 요즘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경찰이나 검찰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요, 검찰이나 경찰에 있으면 불의가 아니라 여러분 물어볼 수 있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 세 사람만 알면은 세상 살기 편하다. 아프면은 병원 원장한테 가면 되고, 돈이 필요하면 은행장한테 가면 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나 여러분 뭐 법처에 가면 되고, 이 세 명만 알고 있으면 세상 살기 참 편하다. 이거 없으면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디 가든지 세상에는요, 성공한다는 것은 바로 학연이 뚜렷하든지, 아니면 혈연이 확실하든지, 아니면 지역 연대가 확실하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논리와 세상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기 머리와 자기 생각에는 세상 논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승리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곳에 가 있으면 성공한 거고, 안 좋은 데 가면은 명함도 못 내밀고, 좋은 곳에 취직하면은요, 잘 됐다 그러고, 안 좋은 곳에 취직하면 나요,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나 그러고.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 세상 논리에 빠지면요,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럼 오래가지 않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처음 사역하러 간 교회예요. 집을 담임 목사로 줬는데, 여러분 시골집을 줬어요. 오셨던 분들도 보실 거예요. 구사택이라 그래가지고 시골집을 줬는데, 이 집이 방이 3개인데요. 이게 다 달라요. 안방은 좀 높고 거실 좀 낮고 이 바깥방은 훅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방이 4개가 다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갈 때마다 잘못 헛디뎌 갖고 엎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추운지요. 이 안방에 있으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으면 추워 갖고 감기에 걸릴 정도로 눈은 막 쌓이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우리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좋은 집 한 번만 달라고. 그랬더니 위임받을 때쯤 돼가지고 집을 한 채 줘, 사택을. 여러분도 그때 오셨었죠? 사택을 지어줬는데 주차장에다 여러분 40평짜리 사택을 쫙 지어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막 집사람이랑 들어가갖고, 아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방에서 저 밥 먹으러까지 가는데도 50보를 걸어가야 돼요. 거실에서. 청소는 아예 안 해도 돼요. 그냥 막 쓰레기를 갖다 여기다 싸놔도요, 그 지저분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넓은 집에서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좋아요. 밥 먹으러 가려 그러면 10걸음 안에 나와요. 화장실이요, 한 5걸음만 가면 화장실이에요. 청소요, 이야, 끝내줍니다. 그냥 뭐 한번 몇 번만 밀면 끝나요. 너무 좋아요. 큰 집에 한번 살아보세요. 좋은가. 그래서 로봇 청소기도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집, 또 좋은 학벌, 또 여러분 이 땅에서 명예로운 것, 누구한테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직장, 또 부끄럽지 않은 아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여러분 높은 위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승리한 것일까? 지금 제자들과 제자들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그러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타나갖고요, 조카, 예수님 조카니까요, 우리 두 아들을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조카 성공할 거 아니요?
당신이 성공하면 우리 두 아들 인맥으로 좀 땡겨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아줘. 그래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렇게 해줄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의 본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아니하나는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절대 그러면 안 돼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논리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논리를 가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가 누구예요? 왕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누가 크냐 했잖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유명하냐. 이 크고자 하는 사람, 더 넓고 더 크게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래. 이 섬기는 자가 히브리어로 아보드예요. 여러분 이 아보드란 뜻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야.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야. 또 여기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으뜸이요 1등이에요. 1등 으뜸 똑같아요. 원문 보면 그대로.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 가장 1등이 되고 싶은 사람, 가장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그래서 연예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등이 탑 찍고 나서 이렇게 돼요. 학교도요 1등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뭐 그렇게 변별력을 가져야지만 대학 갈 수 있겠지만 뭐 몇 등급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2등급, 3등급, 1등급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학교가 정해지고 하니까,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등급이냐가 굉장히 소중해요. 몇 등급이냐.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넓고 많은 걸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남을 많이 섬겨줘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종이 되래요. 종. 가서 구걸하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또 우리 형제들이 잘 되도록 섬겨주고,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서 도와주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주고, 여러분 챙겨주고, 함께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이거 뭐로 하는데 그냥 나만 잘 있다가 잘 받다가 가면 되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요 성공이 달라요. 그대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사람이요, 가장 종중에서 상종, 무술이라고 얘기하죠. 무술이는 종의 종이에요. 백정 밑에서 막이라는 사람은 무술이라 그래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 가축이랑 똑같아요. 너 애랑 결혼해서 애 낳아. 그럼 낳아야 돼요. 이렇게 무술이들이 되라는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님 거밖에 없어요. 나를 그냥 시켜만 주세요. 불러만 주세요. 아멘하고 달려갈 테니까 그럼 먹여만 주세요. 그냥 오늘 먹고 건강하면 다 돼요. 다른 거 뭐 없어요. 그냥 그만하면 거기까지 하고요. 너 더 해. 그럼 해야 되고요. 밤새. 그럼 밤새야 되고요. 이리 가.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리 가.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따로 없어요. 내 인생은 오직 주인의 것이요, 여러분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래요. 성공하고 싶지 않죠. 저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는요 중직이 되기 위해서 선거 유세까지 한대요. 장로님 되시려고 선거 유세를 한대요. 프랜카드를 적어놓고 나를 장로로 뽑아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투표해갖고 뽑는데요. 참,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대안인데 가도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교회가 욕먹고 핍박당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같이 가는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세상 나라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은 저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동상이몽이에요. 주님, 나 맨 앞에서 따라가요. 그러면서 뒤에선 딴 거 합니다. 땅에서. 목사도 똑같고요. 저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성공자일까요? 오늘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자. 한 번 더요. 진정한 성공자.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는 누굴까요? 진정한 성공자. 그냥 쉽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 오래 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래 살까요? 천국에서 오래 살까요? 지구에서 오래 살까요? 게임도 안 돼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밖에 더 삽니까? 여러분, 이제 꺾인 저도 이제 100살인데 뭐 앞으로 더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건강해서 우리 집사람이랑 꿍짝꿍짝 하면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봐야 100살입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한 40년 좀 넘게?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러면 뭐 길어야 한 20년, 30년, 40년 다 고 안짝입니다. 뭐 우리 부목사님 좀 더 오래 살겠죠? 우리 태영이나 누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40년 잘 살라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를 포기하실래요? 그 40년 그냥 조금 인기 없고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서 뭐 배부르고 막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나머지 50년 저 영원한 나라에 가갖고요,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이러고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믿으시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의 남은 40년 동안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40년 동안 결정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30년 동안, 또는 50년 동안.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남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왕이 임의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이 마음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 인맥, 학맥, 여러분 학연, 지연, 혈연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유명한 사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저 밑바닥에 떨어져 갖고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습니까? 자, 여기 차이점이 있는데 왕 때문에 그래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요, 왕이 달라요. 세상 나라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왕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빠져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내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줘가지고요, 그것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앙이 오늘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인 철학이라는 얘기 속에서 심리학, 거기서 한 얘기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그 놀이공원이 있어서요, 학업이 끝나기만 하면 놀이공원에 와서 노는 거예요. 수희 아저씨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저 아이들이 낮에 좀 쉬어야 되는데 애들이 막 몰려와갖고 저 놀이터에서 노니까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히 시켜라. 그래서 이 아저씨가요, 울타리를 쳤어요. 근데 개구멍으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맨날 하는 일이 뭐냐, 야 나가 이거 하는데 나가 그러고 들어오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쫓아낼까 고민하다가요, 한 심리학자를 찾아갔어요. 그 심리학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올 때마다 잘 왔다고 500원씩을 주래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는 애들 500원을 다 줬어요. 막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막 민원이 들어오고 일주일만 참아달라고. 그래갖고 막 자비를 들어서 500원씩 막 줬대요. 그러니까 계속 오더래 애들이.
뭐 그렇지 않아도 더우는데 얼마나 좋아요. 놀이터 그 놀이공원이 너무 좋아갖고 오는 건데. 그런데 일주일 후가 딱 되니까 오늘부터 주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오니까 안 줬대요. 그랬더니 한 2, 3일 지나니까 애들이 아무도 안 오더래요. 왜 안 왔을까요? 아저씨, 전에는 놀이터 오면 500원씩 주다가 왜 오늘부터 안 주는데요? 나 500원 받으러 왔는데 왜 안 주시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불만을 갖더니 아무도 안 오더래요. 애들이 뭘 잊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놀이터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놀이터가 새로 생겨서 거기가 좋아서 미끄럼틀 타고 이거 착 타고 소세지가 아니에요. 시소지요. 소세지 아니요. 시소입니다. 시소를 타고 뱅뱅이를 타고 막 너무 즐거워서 와다가 갑자기 돈을 주니까요. 이 놀이터를 탄 즐거움이 돈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 야, 거기 가면 아저씨가 500원 준대. 그러니까 이놈저놈 다 와가지고, 야, 일석이조야, 놀기도 하고, 요것도 받고, 요것 돈도 받고, 잘 놀고, 즐기기도 하고, 잘 놀고. 그러니까 놀이터 가고 놀자 그러고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말도 없이. 그래서, 이 아저씨 이게 뭐예요? 오면은 500원씩 줬는데 왜 안 주는데요? 왜 우리한테 안 주는데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생기고 난 다음에 놀이터에 대한 즐거움이 돈으로 옮겨갖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심리학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좋아가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와요. 은혜 받으면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쁨이 솔솔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장이 되고 하면 움직여줘요. 또 세상에서도 막 좋아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요, 점점 뭘 잊어버려요? 내 명예는 올라가는 것 같고, 세상 돈을 주는 것 같은데, 복 받다 보니까 또 복에 대해서 따라가는데,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랑 동행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오늘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놀이터의 즐거움, 누리는 즐거움은 다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 죄는 주고 나는 안 주는데요? 왜 하나님 이거 주시는데 이거 여기서 이렇게 안 해주시는데요?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 심리가. 왜 그럴까요? 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 이 세상에 왕들처럼 세상에서 군림하고 성공하고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을 섬기려고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러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섬기러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꼴찌하러 가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굳은 일을 하러 가는 것이요, 남들이 안 먹는 욕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요,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든 일을 해가는 거예요. 저도 어쩌면요, 점점점 썩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곰곰이 어제 기도를 하면서요, 야, 김윤서 목사 너도 많이 썩었다. 예전에는 정말, 여러분, 예전 목회할 때는요, 새벽이고 밤이고 없었어요. 어르신들은 일찍 와요. 3시 반이면 새벽 기도 오세요. 2시 반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2시 반부터 기도하세요. 그 마지막 기도는 한 7시까지 기도하다가 가세요. 새벽 기도를 저는 그냥 한 2시 반에서 7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즐거웠어요. 뭐 주일날 설교하는 건 너무 즐거웠어요. 돈? 그땐 여러분, 지금 받는 사례에 한 반밖에 못 받았어요. 그 시골에서. 그래도 막 즐겁고 얼마나 열정이 있고, 여러분, 병원은 뭐 매주 다녀갖고 눈 감고도 찾아갈 정도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는데 요즘 들어가지고요, 저도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상. 그런데 돌아보면서요, 참, 목사도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않든
뭐 나를 기뻐해 주든 기뻐해 주지 않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성령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분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생겨요. 나머지는요 그냥 저절로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 나라로 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야, 예수님 버리고 이쪽으로 와. 요게 너한테 더 좋아. 그래, 너 하나님의 복주시잖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해. 여러분,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성공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오직 예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내 인생의 낙으로 삼고, 오직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 내 삶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 갖다 놔도 시험 들지 않고, 저 감옥 속에 처박아 놔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 와요. 저 광야에다 던져놔도요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